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주일 예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주일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여자가 5 남편이 있었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죄를 깨우치는 존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자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참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거든요.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암시하고 예배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시고 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을 예배할 때, 돈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뒤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없자 그들을 인도한 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한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실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리,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또 예배할 때 이런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시공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허전해집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 마음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할 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는 주일 예배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남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 한사라 선교사, 한사라 선교사는 오빠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장 예배의 절대성이 사라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모이면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절대성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지 않고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구별해서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오는 것 자체도 예배고 헌신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이 전부의 예배는 아니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거든요. 왜? 가인은 그 삶이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벨은 선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술 먹고 이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천천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산 제사를 드려라. 리빙 세크리파이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게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니라.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예배를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훈련받아서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또 회개하다가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